잘 지내셨죠? 시간이 참 빨리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계절도 그런 것 같고, 제가 좀 멀리, 북쪽으로 너무, 멀리 가다 보니까, 그 간 것도 지금 상당히 이제 한 달 다 돼 가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보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누가복음 8장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이니까요. 누가복음 8장 9절로 10절. 누가복음 8장 9절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한 부분은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찾다가 이 말씀을 이렇게 찾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비밀이라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비밀의 어떤 비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 또 그 비밀을 이렇게 소유하고 계신 그런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더 알고 나면 또 자부심도 더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힘을 통해서 주님께서 비밀을 맡은 자의 임무를 다 이렇게 감당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비밀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또 하나님의 비밀 이렇게 좀 정했는데요. 하나님의 비밀. 근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본문 두 구절만 딱 읽어도 다 알고 내린 내용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 비밀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들어갈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비밀 또 신비 똑같은 말인데 약간은 좀 다르게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비밀 그러니까 숨겨야 할 일, 숨겨야 할 내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비밀하고 똑같이 또 올려서 신비라는 단어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비는 일어난 현상 따위나 사람의 힘이나 지혜 또는 보통의 또 이론이나 또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신기하고도 묘함 또 그런 일이나 비밀을 가르쳐서 신비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봐가지고 이해도 잘 안 되고 또 신비한 그런 걸 갖다가 신비라고 하는데 그 비밀하고 거의 유사한 단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믿고 있고 복음을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모든 것들이 신비에 가까운 것들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오늘 주제가 이렇게 좀 잘 맞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이렇게 보면 비유로만 말씀하시는 이유를 그대로 이게 답까지 적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로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한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것이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주님인데 왜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고 이렇게 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비밀 이야기를 했는데 세상의 비밀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비밀은 세상의 비밀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속닥속닥 해도 조금 지나면 그냥 바로 퍼지죠. 세상의 비밀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따지자면 몇 시간만 비밀이 유지되겠죠. 또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보면 비밀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아.
금방 드러나 버리니까 그 비밀이 아니잖아요. 아까 비밀은 숨겨야 할 일 내용이라 했는데 비밀이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비밀이 있다라면 그것을 죄로 보는 거죠. 하나 떳떳하지 못하고 숨겨야 되는 일로 본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는 죄다. 이렇게 봐도 무관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관련된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좀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주석도 한번 보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비밀은 영어하고 좀 발음이 비슷해요. 헬라어로 보니까 미스테리아 이렇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영어로는 미스테리잖아요. 이게 비슷한 단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개념은 단체나 이렇게 모임 그런 단체에 알려지는 그 종교 의식이나 그 다음에 의례 또 어떤 모아놓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 그런 걸 쓸 때에 사용했던 그 단어가 지금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미스테리아. 이거 표현이 또 감각이 가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하고 조금 개념이 좀 틀리잖아요. 이 한 무리, 구별된 무리, 구원받은 무리, 내지는 나를 따라다니는 무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어떤, 종교적인 의식, 성례 같은 것, 그런 것을 이렇게, 사용할 때, 지칭할 때 이런 단어를 쓴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좀 편하겠다, 이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말로서도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계시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뜻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이시죠. 그런 사람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좀 빠르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 무리 중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 말씀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하고 그 나머지 또 이렇게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조금 오늘은 좀 성경을 많이 찾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못 찾으시면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말씀을 들어봐도 딱 구분이 되죠. 딱 구분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런 무리, 구원받은 무리, 그렇지 못한 무리 이렇게 구분된 무리를 나타냅니다. 자, 그렇지 못한 자와 그런 자, 이 두 개로 딱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 2장 3절에 맡은 전에는 3절 같은 사람은 복음을 깨달지 못하고 또 그 다음에 이 비밀의 말씀들을 깨달지 못하는 사람이겠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비밀, 이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어 있고 이 사람들에게는 숨겼다는 것이죠. 그래 비밀에 대해서 종류를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비밀의 이 종류를 보니까 한 8가지가 있더라고요. 영적 비밀의 종류 8가지. 하나님의 비밀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바로 앞에 있죠. 한번 고린도전서 4장 1절. 고린도전서 4장 1절.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영적 비밀의 종류 첫 번째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오늘 본문 읽으셨죠?
누가복음 8장 10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4절 뒤로 잠깐 넘기면은 에베소서 3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4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스도의 비밀.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 이거는 에베소서 6장 19절입니다. 복음의 종류도 많죠. 복음의 종류도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면 천국 복음도 있고 은혜의 복음도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도 있고 하나님의 복음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또 나쁜 다른 복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복음, 평안의 복음, 영원한 복음. 지금 문득 생각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설교 석상에서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들을 이렇게 메모해놨다가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필히 오죠. 그러면 그걸 메모를 딱 해놨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혼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딱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도 의문나는 것들은 목사님에게 또 질문도 하고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죠.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은 이 가이드 역할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나름대로 준비를 합니다. 하면 이거 100% 전달을 못 하잖아요. 짧은 시간 내에 못 하는 거거든요. 오로지 요 말씀, 말로만 조금 전달할 뿐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받고 이렇게 메모해놨다가 연구하고 이렇게 해보면 더 큰 은혜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경건의 비밀. 이거는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이 한 절에 모든 것이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요. 경건의 비밀 7가지. 뭘 어떻게 해라 쫙 다 나오죠. 경건의 비밀. 영적 비밀의 종류 5번째가 경건의 비밀이고, 그 다음에 6번째로는 마귀의 비밀도 있습니다.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마귀의 비밀도 있습니다. 우리가 좀 피해야 될 것들, 현상들을 알고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기록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7번째는 그 다음에 불법의 비밀이 있습니다. 불법의 비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기록된 말씀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믿음의 비밀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3장 9절. 이거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9절.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하면서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말씀하면서 앞에 쭉 내용이 비밀에 나와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비밀의 종류가 한 8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연구해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러한 비밀들을 그들에게는 가르쳐 줬는데 인물에게는 숨겼다는 거죠. 비유로. 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듣는 이들이 깨달지 못하게 비유로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비유로 한 이 부분 우리 좀 알아야 되잖아요. 왜 비유를 했을까? 여러 주석가들이 이렇게 다르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또 한 주석가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8장 10절의 말씀을 왜 비유로 했을까? 이렇게 적어왔는데 군중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받으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것도 이해되잖아요. 거기 무리가 그냥 다 섞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깨달을 마음이 없어요. 이와 같이. 교훈을 받으려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만 있겠습니까? 배부를 것만 생겼겠죠. 그런 부분으로 봐서
한 주석가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했고, 또 한 주석가는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 그다음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노력을 이렇게 헛되게 할까 봐서 똑바로 얘기 안 하고 비유를 했다는 거죠. 이것도 좀 맞는 것 같아. 그리고 한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스펜서라고 하는 주석가의 그 번역 이렇게 풀이해 놓은 걸 봤는데 8장 이전에는 비유로 쓰지 않았어요. 쭉 바로바로 이야기를 쭉 하다가 8장 이후부터 이제 비유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군중들이 그 사람을 깨닫지 못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반발하는 것을 보고 또 이러한 소동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참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말씀을 숨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의문의 답이 왜 비유를 했을까? 의문의 답이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에 반발하는 것을 보고 그 소동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 또 피하기도 하셨잖아요. 주님께서는 피하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숨겨버리는 일도 행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한번 넘어갈까요? 다시 한번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다시 넘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본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전체적으로 바로 풀이해 본다면 너희들에게 그것이 주어졌다. 우리가 좀 뜻을 더 정확하게 새기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아는 것, 인식하는 것을 그리고 입을 다문다라는 하나님의 그 비밀들을 또 신비들을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식으로 풀이가 딱딱딱딱 떨어져요. 이렇게 헬라어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본다면 그걸 다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 또는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 허용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무나 허용되는 것이 말씀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밀의 어떤 성격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성격을 본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묘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정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들은 로마서 9장 11절로 23절에 보면 하나님 자신의 뜻과 주권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내용이 쫙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비밀의 성격들은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측량하기 어렵고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설명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계시를 먼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설명도 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성취를 해가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들은 계시를 통해서 해주신 것, 보여주신 것만 받아서 느끼고 알고 이렇게 가는 거겠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격에 하나님의 웅변이나 궤변으로 이렇게 선포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비밀의 성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드러나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마지막으로는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성격을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되겠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이렇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개인에게도 이렇게 역사를 하지만 이 공동체 안에 더 힘있게 더 강력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항상 붙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깨달아 가는 가운데 은밀하고 아주 오묘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해 나가시죠. 그렇게 하면 그 사랑에 못 이겨서 나도 사랑의 포로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저절로 성경이 이렇게 펴지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자꾸 물어보게 되고 궁금증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억지로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연히 나의 모습을 보는 타 이방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보이네. 모습이 닮아가네. 저 신비하네. 얼굴이 빛이 나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걸 보고 하나님을 또 찾는 또 자연히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실상은 본문에서 비밀이라고 표현하는 그 단어를 바울은 엄청 많이 사용을 이렇게 했던 기록을 봤습니다. 이렇게 하나 세보지는 않았지만 기록을 보니까 무려 서신서에 22번이나 기록을 했고 복음서에만 유일하게 이렇게 기록이 이 단어만 썼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참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계시록에도 몇 번은 있지만 그 빼고 하여튼 유일하게 복음서에만 이 단어를 썼는데 입을 다문다 그런 어원이더라고요. 입을 다물면 또 언젠가는 복음의 진리가 드러날 것이라는 그런 예고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비밀로 준 거는 다음에 크게 뭔가 이렇게 보여주시기 위한 거잖아요. 안 그러면은 뭐 그렇게 비밀로 할 거 뭐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들을 이렇게 본다라면 우리가 그리스도도 그 비밀의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과 이스라엘 구원의 내용도 비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밀이잖아요.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의 부활과 산자들의 변화도 비밀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의 동등한 참여다. 우리 그거 잘 알고 있는 내용. 그것도 비밀입니다. 그리고 성육신, 삼위일체 이것도 비밀이고 하여튼 하나님 나라의 임재도 비밀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비밀이죠. 이것들을 비밀들을 하나씩 알아야만이 그 비밀을 이렇게 성취되는 것들, 성취되어 가는 것들, 그 안에 내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지 현 주소도 알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도 알고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비밀을 비유로 한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몇 가지 이렇게 봤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밀에 대해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왜 그러면 비유로 했는가?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것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부심도 가져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습니다. 제가 한 올라갈 때 파주 쪽으로 올라가는데 한 6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내려올 때는 7시간 반 걸리는데 이렇게 많이 밀려요. 그래서 이제 이래도 한번 가보고 저래도 한번 가보고 어느 것이 좋을까 이제 대중교통도 한번 이용해보고 막 이러려고 해요. 이제 하는데 이제 어느 부분이 제일 좋을까 지금 이제 판단하고 있는데 여차하면 헬기를 사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방법이 있겠죠. 하여튼 지금까지도 이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갔고 저리 가면 또 저리 갔고 그런 부분이라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걱정은 안 됩니다. 내가 허락하는 어떻게 시간이 여건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허락되는 가운데서는 그냥 따라서 하면 되잖아요. 내가 분명히 이 시간에 갈 수가 있는데 게을려서 내가 가기 싫어해가지고 돌아간다? 그건 할 수 없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 그런데 분명히 내가 이렇게 좀 신경만 쓰면 여기 갈 수가 있어. 그럼 그냥 가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음성이 이렇게 미세한 음성이 들릴 때 그때 10개 중에 다는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없겠지만 연약한 몸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느 정도 선은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요즘 근간에 이제 쓰는 겁니다. 저를 이제 혼자 가 있다 보니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남일 형제하고 이제 많이 이제 잘 아시잖아요. 김남일 형제. 지금 요즘 글을 쓰고 있어요. 글을 쓰고 있는데 이제 작가로 이제 데뷔를 이제 이제 하는가 봐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 사람은 어떻게 싹 수집을 해요. 자기 교회의 부목사부터 시작해서 목사님들 다 통화하고, 그 다음에 내하고 목사님하고 다 해가지고 한 주제를 가지고 다 들어요. 내가 이게 글자 쓰는데 잘못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통계하고 정확한 것을 가지고 적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중요한 거는 목사님한테 다 하고, 그 다음에 내 와요. 그 다음에 자기들 목사. 아, 왜 자기 교회 목사님들은 뭐 질문을 하면 거부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왜 이런 걸 질문하는지 모르겠다고. 보면 이렇게 인상이 안 좋대요. 뭐냐면, 하여튼, 그러한 이제, 하여튼 정립이 안 돼서 그런 것인지, 그냥 있는 그대로, 아는 그대로 이제 이야기하고 교체하면 되는데, 그런 이렇게, 어떤 이렇게 울타리 같은 게 있는가 봐요. 하도 많이 당했나?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픈적인 어떤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도 많이 전화하고 이렇게 해요. 잘 안 풀리면 목사님한테 또 얘기하고, 나 잘 모르겠다까지는. 그러면 목사님한테 또 얘기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 누구한테 오늘 아침에도 교제를 했지만, 할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봐라. 그러면은 성경 구절 또 해서 어떤 의미인지 우리 성도님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 성도님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할례에 대해서 형제님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이래요. 그러면 어렴풋이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생각 안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기록을 안 해놓고 그렇게 하면 안다 하더라도 그건 확실하게 한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권유를 드린다면 이런 것이죠. 매일매일 아니면 시간 짬짬이 시간 날 때마다 영적인 일기를 쓰라는 거죠. 영적인 일기. 뭐냐면 오늘 누구하고 교제를 했는데 성령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거죠. 근데 성령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적는 거예요. 하루하루. 근데 어느 형제님하고 교제를 했는데 성령은 삼위의 한 부분이다. 완벽한 하나님이고 완벽한 또 육신을 가진 하나님의 삼위의 인격으로 존재하는 그 부분인데 그분이 곧 사랑이다. 내지는 그분이 모든 성도들에게 다 와 계신다. 3점 삼아서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은 그 증거가 뭐지? 그러면 성령 받고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지? 내지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찾아가면서 정리를 해나는 것이죠. 하루하루 일기를 쓰듯이. 그럼 처음에는 한 두세 줄 정도밖에 못 써요. 그러면은 그 다음 되면 이제 반절 정도 쓰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안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믿음이다. 그러면 믿음에 관련된 것들을 쫙 수집해서 쭉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이제 좀 찾아가는 부분인데 그 형제님 같은 식으로는 안 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거 하나만 딱 집어가지고 가버리면 하나의 책이 돼버리는 거죠. 그것만 조금만 따져놓으면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라고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글을 개인적으로도 좋잖아요. 어제는 이렇게 스티커 붙이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옳은 날의 타작마당이다. 그러면 그게 어떤 연관이 있는지 딱 적어놓고 정리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 이렇게 배운 것대로 기록을 해놓으면 그것이 쌓이면 나의 책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좀 들었는데 저도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의 말을 좀 들으면 생각을 게을리하는 것도 제다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종류가 뭐가 있을까 쭉 적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도대체 구원 받았나? 그럼 근거가 뭐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쭉 해보고, 그 다음에 교회의 특성이 뭐냐고 해서 딱 뜯어보고 쫙 정리해보고, 그러면 이제 확실한 것이 다시 한번 내게 되니까 좋은 나의 어떤 일기가 되겠죠.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아침에 여 밑에서 교제를 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우리 마찬가지로 이것도 비밀이잖아요. 천국의 비밀. 전번에도 저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 가지의 나라, 왕국, 그 하나님의 나라의 종국에 대해서 등장을 하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천국, 하늘나라 했는데 그냥 급속 넘어가 버렸어요. 제가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뒤로 조금 넘기시면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두 구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한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까지 그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설명을 붙여본다면 시간과 영원,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을 포함한 그분의 모든 피조물 위에 펼쳐지는 그 우주적인 하나님의 어떤 통치, 또 이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며 또한 영적인 나라다. 이겁니다. 일단 우리 구원받게 되면 거기에 속해져 있는 거죠. 아예. 그게 속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의 거듭남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의와 화평과 희락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로마서 1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천국은 이 나라는 영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은 실제적인 나라이며 눈에 볼 수 있게 이 땅에 세워질 정치적인 나라다는 거죠. 또 이 왕국은 먼저 유대인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신정 통치의 왕국을 계획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왕국, 천국을 완성하시는 분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침에 그런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유대인들은 이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왕으로 맞아들이는 그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는 구원받은 후에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고 들어지는 만큼 내가 행한 만큼 다스리는 나라의 크기와 영광이 분명히 달라지는 나라입니다. 분깃이 틀리잖아요. 몇 고울 이렇게 기록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한 만큼 몇 고울을 다스릴 수 있는 상을 주시고 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 보상을 주셔서 가는 그곳 실제적인 나라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에 보면 그 열 문화의 비유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성도가 죽어서 가는
셋째 하늘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바울 사도가 의해서 낙원이라고 불렸던 곳,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그 성경에는 이 나라를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분명히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절에 우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러 가신다라고 기록했는데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이게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그래서 이 하늘나라하고 우리 전번에 우리 기억을 더듬어 보면 천당이다라는 말에 좀 비유해서 하늘에 있는 집 이래가 좀 유사한 부분이 있다라고 우리 잘 알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비슷한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말씀이 하늘나라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 종류의 왕국은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정리를 해본다면 현재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 좀 감이 잡히죠? 그 하늘나라에 시간과 영원, 땅과 하늘 그 포함을 해서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시는 통치하시는 그분, 그 나라. 이 땅에 주님과 함께 그다음에 우리가 죽으면 장차 하늘나라에 가는 거죠. 하늘나라에 죽게 되면. 그러게 되고, 이 땅에 주님과 함께 한 고난에 동참한 자들은 천국에서 통치하게 되는 거고. 그 구분이 되죠. 이렇게 딱딱 구분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이고, 그죠? 하늘나라는 셋째 하늘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실제적인 장소. 그 다음에 천국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왕국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시 한 번 더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왕국, 우리 천국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그 비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비밀의 속적인 그 내용들, 천국, 하늘나라, 이런 부분들도 이런 내용들을 왜 비유로 했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비유로 하신 특징 4가지가 있습니다. 특징 4가지를 보면, 특징으로 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특징은. 제자들이 들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다시 묻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 비유로 말씀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예증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선택된 자들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이렇게 비유를 해서 듣는다 보면 동일하게 말씀을 전파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 동일한 말씀으로 선포되는데 어느 분은 잘 깨달아들어서 요 하나가 막 이렇게 열이 되는 반면에 하나를 받았는데 이것도 뺏겨버리고 없어. 이런 부분을도 우리가 고민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대책은 저 뒤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비유로 하신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그 비유로 하셨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내용이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를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말씀. 첫째로는 거기에 내용을 보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부분도 있어요. 자신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적을 통해서 드러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비유를 통해서도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이유로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전에 구약에 이러한 모습으로 오시겠다고 계시를 하셨지만 다시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는 이런 부분들을 비유를 통해서 좀 직접적으로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언적인 특징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언적인 것. 비유가 정말 예언적인 부분이 너무나 많잖아요. 거기에 한 구절 가지고도 막 이렇게 쭉 들어가면 심한 뜻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는 무화과 나무에서 배울 교훈을 이렇게 들면 정확할 겁니다. 이것이 예언적인 특징이겠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또 다른 특징을 그것이 종말과 그 징조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들로 많이 사용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죠. 그런데 종말이라고 이렇게 많이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세라고도 이야기라고 하는데 어느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 종말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종말이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초림하고 그 다음에 재림하고의 그 사이를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말이라는 의미가 우리 몇천 년 전보다도 오래 전부터 종말 지금도 종말이라고 해와요. 근데 종말이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는 몰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초림 재림 그 사이를 종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예언적인 특징이 세 번째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설명을 또 해준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 도 해주시잖아요. 오늘 본문처럼 8장 누가복음 8장 10절 이하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우리 한국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누가복음 8장 9절로 해서 15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본다면 요 네 가지 예언적이고 설명도 해주시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비유로 말씀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우리처럼 이 무리하고 바깥의 무리하고의 구별해 주시기 위한 것이죠. 비밀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이 비밀을 한 가지 알고 있는 사람끼리는 우리까지 똘똘 뭉쳐집니다. 다른 사람하고 틀리잖아요. 이렇게 구별되어 줄 수 있는 그 특수성, 진리의 특수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몰라요. 그런데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바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 하나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진리를 감추기 위해서고 우리는 비유를 통해서 영적 진리를 우리는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네 가지 땅에 뿌려진 씨의 비유를 들어서 이걸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포도원의 노래도 그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진리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로는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이렇게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감춰뒀다가 입을 틀어막고 있다가 막 터뜨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밀을 가진 자하고 안 가진 자하고는 분명히 틀려야 되잖아. 그 우리의 자존심도 아니면은 뿌듯한 부분들도 이렇게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힘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특징들도 봤고 그 이유도 이렇게 봤습니다. 봤는데 이런 생각이 또 들어지더라고요. 어떤 한 분이
또 설교 강의 때 들은 내용인데, 중간에 쉬는 타임에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쓰는 그 탈무드에 한 이야기를 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천국에 다 이렇게 오게 되면 질문을 한다네요. 그들의 문화에 있어서. 우리는 다른 얘기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나중에 질문하게 되면 뭐가 없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껄껄껄 내지는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와 다르게 질문을 한다네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는, 내가 준 시간을 다 어디에 썼냐라고 묻는답니다. 내가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준 시간을 많이 줬는데 다 어디에 쓰고 왔냐 이렇게 묻는다네요. 그 두 번째로는 내가 너에게 준 재물, 돈이겠죠. 다 어디에다가 쓰고 왔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묻는답니다. 이스라엘 문화에 있어서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이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준 너희 가족들은 잘 부양을 했냐?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죠. 그렇게 묻는답니다. 그러면 자기 그 위치에서 자기 가족의 구성원의 역할을 다 담당을 했냐? 이거겠죠. 그러면 가족이라 그러면 소규모 가족도 될 수가 있고 우리 교회도 어떻게 보면 한 가족이에요. 형제자매 여기 가족인데 그 한 구성원으로서의 소임을 다 했냐? 이런 것도 이렇게 교훈 받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좀 부끄러운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다 안 걸리는 게 없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오늘 교재 중에 그걸 할례 얘기 나오다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또 했는데 또 말씀하고 또 연관돼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직도 이게 나의 옛 사람을 이렇게 복종시키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참 세밀하게 아니면 아주 감각이 좀 예민하게 아주 양심이 살아있을 정도의 부분으로 반응을 하는가. 그리고 이렇게 딱 되돌아보니까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한 10가지 정도 된다라면, 요거는 조금 이따가 하지 뭐. 이거는 조금 커. 분량이. 이건 정말 할 수 있어. 그러고 보면 10가지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10가지 다 할 수 있는 내용을 주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것은 안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따져보니까 그 안에 다 내 생각이 플러스 되어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내 생각을 이렇게 접는 그런 연습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경건의 모양을 이렇게 보더라도 경건의 연습도 하라고 그랬거든요. 경건에 이르는 그 연습을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알아서 미세한 음성이 들렸을 때 오늘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내일 시험인데 그냥 놀아. 이거는 아닌데 하고 있어. 그럼 이거 빨리 적어야 돼. 이렇게 적고 공부해야죠. 내지는 오늘 이 시간에 좀 피곤하지만 성경을 봐야 돼. 그러면 딱 봐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한 번씩 연습하면 이게 되더라고요. 그런 내용이겠죠.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번에 좀 용기를 좀 가져서 오늘 이렇게 영성 일기를 영적인 일기를 한번 써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꼽줄도 잘라야 되잖아요. 마음의 가죽도 베고 이런 부분들을 좀 실천을 정확하게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 비밀을 아는데 이제 필요한 어떤 조건이 있어요. 조건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 비밀을 아는데 조건을 첫 번째로는 특권을 허락받아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성령이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알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잘 나와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해서는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알 수가 없다. 로마서 11장 2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거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받아야 한다. 때가 찬 경륜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에베소서 1장 8절로 9절 우리 잘 암송하기도 하고 그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 보면 우리는 여기에 말씀을 읽어야 된답니다. 우리가 여기서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받는 거하고 깊숙이 들어서 성경을 안에 깊숙이 파고들어서 그 안에 내가 내 마음과 같이 움직이는 그런 활동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그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여기 교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랑으로 결합되어서 풍성하고 완전한 이해력을 이렇게 가져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말씀으로는 봐서는 이거는 까만 거는 글씨고 흰 거는 종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내 마음에 체험하려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주님께서 찾아온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또 서로 비춰지잖아요. 나의 거울이기 때문에 비춰져. 서로 발 씻음을 통해서 전체적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내가 그 사랑을 깨닫고 더 풍성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죠. 그럼 그거 안에서 제가 조금씩 자라가는 부분들을 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결합되어 풍성하고 완전한 이해력을 가져야만이 비밀을 아는데 어떤 키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적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 비밀을 우리가 잘 알고 방법도 조건도 알았습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비밀의 관계도 정확하게 알아야 될 줄로 아는데요. 참 이거는 모든 비밀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예정되어져 있다는 내용이죠. 창세 전에부터 구원의 계획들이 차근차근 다 말씀에 언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이고 어떻게 해서 종말까지 이루어질 것이고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모든 것들이 창세 전에 다 계획을 해가지고 예정되어 있는 내용이죠. 이걸 갖다가 또 예정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또 안 되겠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정리를 다 했기 때문에 부수적인 설명은 없어도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맡았습니다. 이제 종류도 알았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알았는데, 그럼 우리가 맡은 자의 의무만 잘 알면 되겠죠. 오늘 주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임무, 시편 78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78편 78편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8편 2절 시작.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 뜻이 뭔가요? 비유로 베풀어 옛 비밀한 것을 발표하리니.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막 떠들으라는 거잖아요. 전도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만 알고 있는 그 비밀을 이제 정리를 한 가지 해서 담대하게 발표를 세상에게 해야 되는 우리 임무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리고 충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짐승의 비밀을 반드시 알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음녀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또 마귀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사단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또 무슨 바벨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이 부분들에 왔을 때 그것을 비밀들을 알아서 대처를 해야 돼요. 거기에 확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도 그 내용을 알고 있지는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그대로 당하는 것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 말세라고 하는 이 시대에 사단 마귀도 너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이때에 이게 짐승의 비밀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것도 또 바르게 알지 못하면 거기에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자주 말씀은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전에 한 수차례 거쳐서 이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바벨론 무슨 성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린 적도 있습니다. 음녀하고 거기에 사단의 계계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심도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임무입니다. 그리고 배척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임무고 또 지켜야 되는 것도 우리가 임무고 여기 알면 되겠다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대한 비밀 관계 좀 부분에 이것만 얘기하면 되겠죠. 교회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 신자들과 우리 교회들 성도들과 연합을 하게 하는 거고 우리 복음을 이렇게 전하라 그랬는데 이 복음이 곧 그 자체가 비밀이다. 이겁니다. 결론은 항상 복음 전하자. 항상 이건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비밀스럽고 귀한 것을 우리가 가졌으니까 이것을 선포해서 전하자. 항상 이건 것 같아요. 그거 빼고 나면 저희들은 완전히 실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힘을 받고 힘을 얻고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하는데 말씀을 받는데 중요한 우리 마음 자세가 있다라면 이건 것 같습니다. 항상 늘 이렇게 맨 처음에 했을 때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느끼는 부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닫는 첫 번째 요건은 말씀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수용적인 자세입니다. 뭐냐면 단에 어느 누구가 쓰든지 내지는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교제가 이루어지든지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적인 자세로 일단 받아들여져서 그 말씀으로 이렇게 쭉 한번 나름대로 정리해서 이것으로 교제를 이렇게 나누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리도 계속 똑같은 교리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까지는 이 교리가 맞았지만 어느 쪽에 가서는 또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말씀이 더 풍성하게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면 하나 관점이 다 틀리잖아요. 이 관점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생각들을 그분은 이 말씀에 비해서 아닌 것 같습니다, 형제님. 그러면 또 이거 좀 바꿔주고 또 이렇게 해서 바꿔주고 이렇게 해서 좋은 딱 틀. 그리고 이거 말 안 들면 일단은 말 안 되면 일단 덮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 그런 식으로 해서 교제를 나눕니다. 우리 저하고 같이 아까 김남일 형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하고는 항상 그래요. 어러 가다가 몇 살 모르겠는데 성경 봐야 되겠는데 기억 안 납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답답한 거죠. 본인은 당장 글 써야 되는데 이거 모르겠다 해. 어르신분 아는 거는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참 또 찾아봐가지고 뭐 알아봐서 다음에 교제합시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럼 내가 예전에 매우 해놓은 거 다 있거든요. 근데 그거 어딘지는 몰라. 찾으려면 힘들어. 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보니까 우리 김시영 우리 학생, 청년 학생이 어떤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 정리하는 걸 쫙 있더라고. 그거 보니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것도 참고를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남발을 적어서 제목만 적고 간략한 내용 적고 그래가지고 리스트를 쫙 해놨어요. 그래 쭉 보면 성령이 되었다. 그러면 성령만 쭉 쳐다보면 돼요. 그러면 몇 월 며칠
누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했네. 그럼 그것만 딱 보면 이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주제 내용은 오늘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 비밀은 이렇게 하고 그다음 하나님의 비밀은 이런 부분이었고 그것을 또 비밀을 알려면 어떤 방법이 있고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또 우리 임무가 이런 것이 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는 수용적인 자세로 이렇게 받아야 되지 나는 이렇게 반발적인 어떤 불합리성을 어떻게 발견하려고 이런 관점으로 봐버리면 내 것이 하나도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경계의 말씀으로 우리 받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잘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PPT로 한번 이렇게 하려고 그래야만이 좀 되겠다 했었는데 그런 시간은 없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 다 뺏기고 PC는 좋아요. 그 PC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PC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더 PPT도 같이 해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